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은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옛날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은 김익두가 나타나면 오구미절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어느 정도 달라졌을까요? 어느 정도로 변하는 걸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서울 신촌의 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름날 붕해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들고 걸어서 이제 붕해를 하는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산을 이렇게 넘게 됩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언덕을 넘어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런데 술 취한 사람 하나가 비틀거리고 오더니 다짜고짜 시비를 걸고 주먹질을 합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분이 주먹질을 하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때리는 대로 다 맞습니다. 한참을 때리다 보니까 상대방이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멈추고 그를 쳐다보면서 욕을 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손이 워낙 크고 그래요. 투박해요. 그 손을 딱 잡자마자 그분이 손에 힘이 느껴지니까 그분을 다시 쳐다봐요. 놀라서.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나 김익두 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자 뭘 어떻게 하느냐고. 오늘 저 밑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오늘 저녁부터 나오라고. 그러자 두말하지 못하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분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 서울의 큰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되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로 변할까요? 사실 이 변화에 관한 일은 각 종교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불교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들이 한순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하는 논쟁이 지금까지도 있어져요.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기독교적 변화는 완전한 변화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변화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은 사자와 어린 양 염소의 이야기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 먹고 먹히는 관계죠. 표범과 어린 염소 역시 공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역시 그렇고 사나운 맹수인 이리 표범 사자는 길들여지기 어려운 맹수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그들을 다룹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문학적 표현이 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현상적 변화, 일시적 변화가 아닌 존재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변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고 죄된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와 곰 역시 공존이 불가능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으르렁대지 않고 지냅니다. 그들의 새끼들이 싸우지 않고 놀이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것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존재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고 삶은 새로워지는데 이 변화는 우리 안에서 놀랍게 달라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죄와 더불어 살았던 죄의 습관들이 몸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 경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늘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볼 때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당시로 보면 사실은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했어요. 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예수를 5살 때부터 믿었지만 제 안에 변화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자신을 알잖아요. 제 존재가 달라지진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나 내 안에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제게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사회는 온통 부조리한 곳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버스 회사였어요. 버스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그 회사를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야말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버스 회사와 관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아니 그것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매달 와서 돈을 뜯어가요. 경찰로 말하면 사이드카, 백차, 교통계 다 와서 뜯어가요. 매달. 시청에는 운수과 자동차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 무슨 그 방범, 무슨 공무원들, 동사무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와서 돈을 뜯어가요. 그리고도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매번 버스 노선이 새롭게 생길 때마다 술 접대해야 되고 돈 봉투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존재가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었고요. 특별히 제가 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욕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이 함경도 아바이 마을이었고요. 함경도 사람들은 그냥 욕을 평상시처럼 해요. 아주 심한 욕인데 그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욕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는데 제가 결혼을 하려고 제 아내를 어머니에게 인사시키러 처음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주변에 제 친구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녔는데 제 아내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서 하는 말들이 다 쌍욕이에요. 어른들이 다 좋아서 하시는 말씀인데 욕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내가 놀라가지고 다음부터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욕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입에서 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변화이죠. 그뿐 아니라 제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묶여있는 것들, 열등감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씩 자유롭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한계들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 속의 한계들을 극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새 것, 이것은 존재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았던 몸에 배인 습관들이 결국 새로워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확신들이 날마다 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목적이 뭘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이런 놀라운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뱀을 만지면, 독사를 만지면 독사가 물지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죠. 그리고 상처를 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공존하는 관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으며 살 때에 늘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은 어제와 무엇이 다른지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하며 살게 될 때 변화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의 그릇은 커지고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한 분 찾아오셔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 역시 그래요. 목사님, 저도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뭐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삶은 매일매일 누리는 만큼 우리는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가 귀한 거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이런 변화는 경험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더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내 안의 변화를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평화와 공존을 이루는 삶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날마다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와 공존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결핍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새로워지되 우리 안에 상한 것들과 독한 것들과 쓴 것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짐으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변화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셨으니 이 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꿈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힘을 향하여 하나님 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